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은 AD 91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얘기죠. 즉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또 주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죠. 그랬을 때 남자로 나타나요. 남자. 그래서 천사들은 전부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천사는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즉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인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것,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또 본 것을 얘기한다고요. 20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대환란, 그것을 본 것을 얘기하는데 요한은 자신이 어땠어요? 예수님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만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목해서 봤다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가 기록하겠다 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즉 요한이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신다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지금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보고 하나님께 들었고 또 주님께 들은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오류 없이 자신이 이제 기록하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오류가 없죠. 무오하다고 합니다. 오류가 없어서. 전혀 틀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오류 없이 미래의 일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한 세상의 유일한 책,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오류 없이 예언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이죠. 66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영의 지시에 의해서 42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상계 대륙에서 그 처음에 기록하고 마지막에 기록한 그 간격이 약 1600에서 1800년도 되는데, 그렇게 각 틀린 장소, 틀린 시대, 그리고 틀린 사람들이 다 기록했는데, 이것을 종합하니까 전부 이렇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예언이 들어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성이에요. 성경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 알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에 처할지, 이런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영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히 안다고 얘기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어느 날 무슨 죽더라도,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바로 들림받는 하는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아마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아니면 나는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 또 애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느냐. 아직 난 자세히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깝다. 무슨 때가 다 가깝다.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가깝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대환란이 가깝다. 대환란이 올 때가 가깝다. 즉 가깝다는 것은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성경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말이죠. 꼭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라 곧 일어난다 하는 것을, 즉 종말이 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읽으면 또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여기에 그 로마 카톨릭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시켜서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꺼려하도록, 또 알기를 피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그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가 배교하는 것입니다. 즉, 또 교회가 이때 미지근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때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마귀가 그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 어떠냐 하면 그때 교회가 부자예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선교비로 얼마를 쓴다.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1년에 몇십억씩 이렇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이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교회가 크고 또 교회에 많은 물질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바로 미지근한 교회다. 미지근한, 차거나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또 자주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매일 자주 듣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주님이 곧 오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4절 보십시오. 4절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셔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시단 말이죠.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전에도 계셨고 초림 때 오셨죠. 예.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과 앞으로 오십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그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렇게 얘기하죠. 7영.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7이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7이란 단어가. 4절에 보면 7교회 7영, 그리고 20절에 보면 7별, 그리고 7금초대 7교회 이런 것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책이란 단어가 7번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는 7 무슨 봉인, 7 나팔, 7 호리병, 7 눈, 뭐 이런 7이 많이 나옵니다. 7 천사, 7 인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7으로 일하시죠. 7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또 사람의 세포도 7년마다 죽고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7년이 지나면 세포가 다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세포들이 뭐 한꺼번에 죽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죽어가면서 7년 간격으로 세포가 죽고 또 생성이 되고 죽고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음계도 도레미파솔라시 7개, 피아노 건반도 7개, 반음짜리 빼놓고 7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옥타브씩 이렇게 올라가지만요. 그리고 맥박도 7일마다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 7의 법칙은 요한 레위기 23장로부터 25장 사이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7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7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노아의 방주에 이 짐승들 말이죠. 정결한 짐승은 암놈과 수컷, 암컷과 수컷 각각 7씩 이렇게 그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새도 마찬가지로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 7씩을 이렇게 방주 안에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자기 손가락에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성소 앞 휘장 거기에 주님 앞에 7번 이렇게 뿌리죠. 피를 뿌릴 때도 7번 뿌립니다. 안식일 날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을 7째 날이죠. 7째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 7째 날을 지켰죠. 무교절 어때요? 무교절도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거기에도 7이 나오죠. 또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에요. 7일 동안 장막절.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7마리 드리는 제물들이 있고, 천년도 6천년이 지난 다음에 일곱째 천년은 쉬는 거, 안식하는 천년. 그리스도인과 사람들이 안식하는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일곱 나팔, 일곱 양뿔, 일곱 제사장,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또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 문둥병자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렇게 씻으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때 햇볕이 7배 또 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영도 7영이고 악한 영도 7이고, 하여튼 7이라는 것이 대단히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으로 일었어요. 용서도 7번씩, 70번씩 7번 하라고 그랬고, 심지어 사탄이 용의 머리도 7개요. 또 바티칸,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 있는 그러한 언덕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7 언덕 위에 바티칸이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용의 머리가 7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도 7이죠. 7영. 그것도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그리고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7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7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받나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시는. 또 은혜와 평강도 누구에게로부터 오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대제사장을 모시고 계시죠? 어디요?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때? 있는 이 까만 망토 같은 거, 할로윈 복장이라고 그러죠. 할로윈 데이가 10월 말일인데, 이때 무슨 유령과 괴물들이 이렇게 시꺼먼 망토 같은 것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난리야. 신부도 이런 옷을 입고 말이죠.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이죠. 홀리 파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선지자로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그러한 속죄로 영원히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매일매일 매주 미사하는 것 같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금으로 그 피를 마시고 말이죠. 또 그 살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런 것들은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오셔서 왕으로 오실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왕이 아니세요. 지금은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이제 곧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 있잖아요. 가짜들,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자신들이 통치할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런 것이고 기독교도 그것을 흉내내서 자기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땅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짜 교회들, 큰 교회들이나 일반 가짜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 로마 카톨릭 전부 자신들이 이제 거물이 되겠다고, 거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들, 무슨 국가에서도 무슨 뭐 선거를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말이죠. 또 추기경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거물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기독교계를 만들었죠. 크리스찬덤을 만든 거예요. 킹덤이 아니라 크리스찬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관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대통령 나와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기독교 당도 만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마귀들이.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는 것이에요.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나셨죠. 첫째로 나셨습니다. 즉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으신 분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된 첫 번째 사람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누구예요?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죠. 우리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부활하실 때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렇게 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과인성 나부라든지 나인성 과부라든지 나사로라든지 또 무슨 이런 요나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시 살아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첫째로 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은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땅의 왕들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 무슨 대통령 이게 전부 지금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선 하나님이 현재 통치하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왕국은 말이죠. 이 땅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이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나라로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을 할당받아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 땅 넓이가. 그것을 유업을 받는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 즉 로마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기타 성결교, 기타 나머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지 않거나 이제 1000년 후에 오신다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신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이 이 땅이 현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을 좋은 나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교인 수를 늘려야 된다. 빨리빨리 기독교 회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난리치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 회원으로 만들려고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온 자금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해서 회원으로 입적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로마 카톨릭이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들이 그 다음에 큰 교회 순으로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학비도 되어주고 이래서 우리 교회 와라 해서 교인 수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점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부 반역하는,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된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예. 십자가 없는 곳에 멸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무슨 뭐 교회 목사들이나 말이죠, 일반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멸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만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바로 그때 바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짧은 세상 동안에, 이 세상 동안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이거는 물로 씻나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 지도서 3장 5절, 우리 암송 구절 했죠? 그것은 바로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고 얘기죠. 물로 씻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보혈이 그 사람에게 뿌려졌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다가올 시대에는 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이 짐승을 갖고 가서 그럼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피를 뿌리고 그걸 태우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죠. 그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다가올 시대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만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만 통치한다는 거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성경의 진리는 이 땅에서 천년간 통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이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천년간 통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여기 본문에 보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했잖아요. 구름들과. 이 개정판에는 말이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구름 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승천할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 타는 건 왜 그럴까요? 옛날에 그 삼장법사이죠. 손오공. 구름 타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도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시고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죠.
구름이 있어야 올라가고 내려. 그 우주 밖에는 구름이 없는데 구름 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첫째 하늘에만 구름이 있는데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구름이 있나요? 없어요.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무슨 뭐 담요 타고 날아가듯이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다. 개혁성경은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 본문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눈이 그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오셔요. 도둑같이. 그래서 휴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 그 사이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들림받아 버리죠. 그러나 재림은 뭐예요? 7년 후에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과 같이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모든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해서 애곡한다 그 얘기죠. 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아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 죽은 자들이 하늘로 휴거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 그거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만 봐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환란 전에 환란 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죠. 잠시.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 먼저 무덤이 열려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 있는 자들 부활한다.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라가리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면서 하늘로 들림받고 즉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림받는다. 몸이 변모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5장 보세요. 거기.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들림받는 거.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왜 쓸 필요가 없느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이상 없다. 아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왜냐? 알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날을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안다고 얘기죠.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잠드는 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밤에 자는 거 있죠. 육체적인 잠. 육체적인 잠이 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 영적인 잠. 영적인 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잠시 죽은 것, 죽음. 이 세 개를 다 뭐예요?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씻지 않은 것,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영적인 잠, 그 다음에 죽음, 성도의 죽음, 이것도 다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8장 가겠습니다. 1장 8절죠.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는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죠. 첫 번째 철자죠. 그리고 오메가는 뭐예요? 헬라어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알파벳 하면 헬라어로 A가 알파거든요. 그리고 B가 베타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합해서 알파벳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알파벳의 모든 글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의 모든 낱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전에도 계셨고 전에는 선지자, 앞으로 오실 것, 앞으로는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계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죠. 우습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무시하는 그 사람은 어때? 그건 완전히 파멸당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말이죠. 무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또 이 신부가 뭐예요? 홀리 파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아버지. 그래, 땅에 있는 사람은 너희는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3장에서. 그런데 신부 보고 이 로마 카톨릭 이상한 총각 보고 말이죠. 신부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자, 아무튼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더 전개되는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꼭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또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기독교계를 크리스찬돔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국, 킹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킹덤을 이렇게 반역하여 자기들이 사탄의 계략과 지시에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정말 곧 오실 하루속히 거듭나서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